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3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 멸망한 이 완전히 쇠퇴해버린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그 허물과 죄를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경험하게 되는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잡아보고 싶고 어떻게든 씻어보고 싶지만 그것을 씻을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어떤 것으로도 어떤 삶의 행위로도 우리 내면에 있는 문제를 우리 심령에 있었던 죄와 허물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분은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30년, 40년, 50년 전의 문제로 아파하고 삶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것이 심령입니다. 그것이 풀려나야 되는 것. 저희 큰 누나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5남매 중에 제가 막내고 저는 미국에 왔을 때 뭐 자랄 때 나이 차가 많이 나고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저도 많이 이제 변한 거겠죠. 근데 큰 누나는 정말 맏딸이고 아버지의 딸이죠.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아버지도 큰 누나를 그렇게 예뻐하는데 큰 누나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학교 때 본인이 시험을 봤는데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아버지의 자랑이었는데 수학 시험을 굉장히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시험지를 다 찢으셨대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냐고. 근데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 그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수학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손이 떨리고 그렇게 힘들고 땀이 나고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60인데 5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걸 갖고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치매가 오고 과거의 일을 기억을 못 하시는 그런 게 점점 더 기억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그 아픔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기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에 묶여있고 그런 걸로 아파하는 것이 사람의 심령인 거죠. 어떻게 그것을 풀고 거기서 풀려날 수 있겠습니까? 헤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굴레 같은 겁니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그것에서 사람을 풀려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은 주님의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임할 때 주님이 그 문제를 우리 가운데서 다루어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많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만 이렇게 맹세하시죠. 자기보다 높은 존재에 무언가를 걸고 이렇게 맹세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런데 신앙인들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하나님은 걸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거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주님이 악인이 죽는 것을, 악인을 징벌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악인에게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돌이켜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항상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늘 악인을 구하고 악인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느냐의 이 말씀은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구원받을 길 없는, 부활의 길이 없는 그런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좀 신기하게도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될 우리 창세기 4장 끝에서 5장에 이르는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항상 보면 딱딱 맞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무엇이 의인이고 무엇이 악인이냐,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라고 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죠. 톨레도트라고 하는 주님의 오늘 족보,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족보를 왜 그렇게 정확하게 적으실까?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도 당황스러운 건 누가 누굴 낳고 이 얘기들을 쫙 기록하죠. 그런데 주님의 그 생명의 책에, 주님의 이스라엘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 그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걸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걸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데 또 그것만큼 오해받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의인의 자녀를 주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20세기에 또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인디비주얼리즘이 깊숙이 있는 거죠. 나의 중심은 내 이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부모 때문에 조상 때문에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경륜이고 주님의 진리예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를 통해서 아이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적으로 한 덩어리고 한 묶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인의 것이 아닌데 부모의 조상의 기도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 보였는데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으로 인해 지금은 감사하죠. 다른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저같이 하나님을 늦게 만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인 거죠. 첫 세대고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러주시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오랫동안 기도가 쌓여가면서 그 기도가 쌓인 그 기도의 끈에 묶여있는 그 세대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처음에 읽으면 의인이 범죄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범죄하는데 무슨 의인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들, 하나님의 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이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 그들이 그것을 믿고 계속 죄악을 범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사회 평균 범죄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내 죄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초연하고 달관한 계속 죄를 짓는 오늘날의 이런 한국 크리스찬이 완전히 이 시대의 이스라엘 족속들과 너무나 흡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의인의 눈으로 보시는 것과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되지 못한다. 그 의가 그 안에 머물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지지 못할 것이며 악도 공의가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악도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죠. 악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사람을 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죄의 묶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결단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러면 그 죄가 나를 결코 묶지 못한다는 거죠. 마약이 무서운 건 마약을 2주 안에 3번만 경험하면 어떤 인간도 의지로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러죠. 격리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담배 중독성. 의사들은 담배를 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잠깐 참고 있는 걸 끊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면 사람은 담배를 못 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담배를 못 끊어. 나는 니코틴에 내 몸은 중독됐어. 묶였어.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내가 결단하고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하고 그것을 끊으면 그러면 니코틴의 중독이 나를 묶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가령 내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의인이 범죄하게 될 때는 그들을 주장하는 그들을 묶고 있는 그 의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기준이 공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을 향한 심판은 더 무섭고 더 엄중하다는 거죠. 이것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족속이 경험하는 이날의 이 시대의 지금 징계의 내용인 거죠. 의인도 범죄할 수 있다. 우리는 범죄를 하지 않고 의의를 쌓아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자연스럽게 뿌리 깊게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것은 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존재라는 겁니다. 의인이 하는 행동이 의롭고 악인이 하는 행동이 악하다는 거죠. 위악이 있고 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그의 존재가 그 행동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거죠. 열매가 나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존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속의 역사는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나오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스스로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내가 공의롭구나, 그 공의롭다고 하는 주체는 주님이고 의롭다 하시는 이가 주님인 거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싸구려 복음이 20세기 미국 교회가 만들어낸 싸구려 복음이 교회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원죄가,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믿기를 결단하면 그 죄가 다 없어졌다고. 세상에 그런 복음은 기독교의 역사에 없습니다.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집회하면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죠.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속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겁니다. 에베소서에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면 주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고백은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주님을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죠. 주님이 사자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우리가 삶의 의미를 주님께 두고 차라리 사자밥이 될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교를 주님이 의롭다고 받으시겠죠. 자기 목숨과 내놓는 고백, 그것이 신앙의 그 중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나온 고백이 에베소의 고백인 거죠. 오늘날 소파에 누워서 맥주를 마시면서 슈퍼볼을 보다가 잠들고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을 입술을 고백하든 말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주님이 공의롭다, 주님의 공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들이 그 공의를 스스로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 내가 구원받았어, 우린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고 스스로 믿고 계속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좋은 행위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북을 치면서 선행을 행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신의 그 선행을 알리기 위해서, 좋게 해석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보다 많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그 행악을, 죄악을 때문에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하나도 의로운 것이 되지 못한다. 모두 위선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가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너희가 공의 안에서 그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15절에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근데 뒤에 주님이 그것을 돌이키는 행위에 대한 말씀도 역시 행위를 향한 것이라는 거죠. 저당물을 도로 주고 남에게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며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나의 의를 지키는 행위가 될 것인가?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는 행위가 존재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뒤에는 그 행위를 되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 다음에 나타나야 된 자연스러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는 공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던 행위, 이 생명의 윤례를 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너의 공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뒤에 너희가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면 그 삶이 공의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건 하늘과 땅처럼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것이 눈으로 구별이 되겠습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린 그 증거로 주님께 11조를 드려요. 그것과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그러니까 또 헌금 얼마 냈는지 사람들이 결국 다 아니까 그래도 11조를 해야지 하고 11조를 드렸어요. 똑같은 11조 아니겠습니까? 들어보면. 근데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면 너의 11조가 로 인해서 네가 그 죄악을 걸머지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난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니까, 난 주님께 믿음을 드렸으니까 내 삶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는 못해. 이런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라면 삶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식으로 삶을 반복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과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 회개가 거짓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회개고 하나님께 그 회개가 전달됐다면 그 죄는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삶은 돌이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회개가 드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할례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사실 깊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이 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 모든 예루살렘의 그 의전과 제사는 죄의 인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도대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한 그 모든 장치가 이 종교의 의식과 제의 같은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잃어버리면 이것처럼 악하고 더러운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면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간이 누리는 지상의 큰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늘 마음을 정결히 하며 주 안에서 주님의 공의 안에서 의인이 되는 의인의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 전에 광고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보시면 피아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우리 어제 피아노 조율사가 이제 몇 년 만에 우리 교회를 와서 이걸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 전부터 그토록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이게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이게 원래 위치했을 때는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거죠. 벽에 부딪혀서. 그리고 여기서 너무 시끄럽게 들리고. 그래서 뚜껑을 닫고 친 적도 있었다 그러는데 뚜껑을 닫으면 사실 피아노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한 오랜 고민 끝에 이것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될지 또 반주자가 여기 앉는 것이 어떨지 처음 해보는 건데 한번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소리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주님께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겠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계속 또 우리 찬양을 위해서 우리 찬양팀들이 또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이 열리는 주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셨을 때 또 주님이 강권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렸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와 그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으로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려서
스스로 자신의 의를 믿고 종교의 의식을 믿고 악을 행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늘 정결한 마음을 잃지 않는, 또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몸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롭다 하시는 이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속이 늘 우리와 함께하며 주님의 촛불과 주님의 잔이 결코 옮겨지는 일이 없는 그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이 물려가며 누려지는 그런 축복을 살아서 미리 보며 그 영 가운데 기뻐하며 중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령 조상의 기도가 없고 그것으로 인해 누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 시작이오니 그 풍성한 축복이 오늘 이때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축복의 잔을 마시고 누리는 그 일들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